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은 땅의 집과 하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반다이크 소설 대저택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저택에서 교만하게 살던 부자가 천국에 갔는데 자신을 위해 마련된 천국집은 오막살이 집이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그 옆에 건축 중인 대저택은 평소 초라하게 보이던 동네 가난했던 사람의 집이라고 천사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설명하기를 하늘의 건축자재는 세상에서 보내온 것인데 부자인 당신은 날마다 초라한 것만 보내와서 오두막을 지었고 저 가난한 저 사람은 평생 좋은 것들만 보내와서 저렇게 좋은 집을 지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소설이긴 하지만 실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성도님들의 집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짓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후회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땅에서 사는 집과 하늘에서 사는 집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은 땅의 집만 보이죠. 왜? 땅밖에 모르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늘의 집이 보입니다. 아, 하나님 나라의 내 집, 내가 영원히 살 집을 지어야지,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이 가득한 땅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십시오.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살인할 동기가 없는데도 살인을 합니다. 외국에서는 학생들한테 가서 총기 난사를 하죠. 살인할 동기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유럽 쪽으로 가면은 테러가 일어나서 며칠 전에도 공항에 테러가 일어나서 또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습니다. 세상은 악이 가득해요. 이 악이 가득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항상 불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다시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셔 영원히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집을 짓고 계십니다. 죄가 없고 평안이 있고 행복한 하나님 나라, 그걸 건설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님은 어느 곳에 집을 잘 지으셨습니까? 땅에서 집을 잘 지으셨습니까? 아니면 하늘나라의 집을 잘 지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결혼하는 날이겠죠. 정상적으로 결혼하는 사람, 서로 좋아해서 결혼하는 사람은 그 결혼하는 날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초청하는데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말을 듣지도 않고 믿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못 들어가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곳에 들어가 사는 것을 믿는데 하나님 나라에 자신의 집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기는 하는데 또 하나님 나라에 자기 집을 건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들어서 성도님들의 집을 하나님 나라에 지으라고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첫째로, 사람들은 세상에 집을 열심히 짓고 있죠. 왜 세상에다 사람들이 집을 열심히 지을까요? 자기 성을 쌓는 겁니다. 자기 성을 딱 쌓아놓고 나는 이 성 안에 거하니까 내 거 뺏지 마라, 나는 이거 갖고 편하게 살다가 죽을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는 도둑이 많아서 지켜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공했다가도 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도둑이 많기 때문에 세상은 성공했다가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것을 끝까지 가져가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해요. 그러므로 세상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에서 취했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속에 있는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흙은 땅에 묻히지만 영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영이 있고 심판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세상에 집을 짓는데 그 집이 얼마나 갈 것인가 써놨어요.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성을 쌓고 살아도 7, 80년밖에는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이 영원합니다. 1000년, 만년, 억년, 1000만년, 1조 연 그러니까 이상하다. 10조, 100조, 1000조, 경 영원해요. 그 영원한 곳에 70년은 너무 짧은 거죠. 그래서 인생을 아침의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침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거죠. 그 우리 인생에 우리가 사는 이 7, 80년이 긴 것 같아도 70 넘으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다 짧다고 그래요. 다 짧다고 순간 지나갔다고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을 하나님 우리에게 전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란 줄 알아요? 내가 천국 복음을 전하러 왔다. 이 말을 한문이잖아요. 천국 복음. 이것을 우리 한글로 풀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만들어 놓고 내가 너희들한테 그걸 주려고 이 소식을 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걸 믿는 사람은 들어갈 것이고 에이 죽어봐야 알지 뭐 어떻게 알아. 믿음이 없는 거죠. 그 사람 못 들어갈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은 무조건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짓는 집은 모래와 같은 집이라는 거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우리나라에 여러 재벌들이 많았어요. 제가 그 재벌 이름은 되지 않겠어요. 이 주일날 설교가 그대로 다 방송에 나가서 전국에 방송되고 또 다른 나라 외에도 한국인들한테 다 방송되기 때문에 이름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많은 재벌들이 있지만 하루아침에 망한 재벌들이 많잖아요. 많아요. 그들이 큰 성을 쌓지만 모리에 집을 지은 것처럼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재벌도 망하는데 우리같이 뭐 돈 몇억 갖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더 심히 무너지겠죠. 그러므로 세상에다 집 짓는 것보단 하나님 나라의 집을 잘 짓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짓는 집은 앞으로 하나님이 다 없애버렸다고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언제? 심판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을 심판하신대요. 그때 이 세상의 이 고층 빌딩 다 없애버리겠대요. 다 땅이 갈라져 가지고 다 땅속으로 집어넣어 버리겠대요. 고층 빌딩 엄청나죠. 근데 땅이 갈라져서 용암이 펄펄 끓는 그 속에 집어넣으면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잘 녹을 것 같아요. 예. 고층 빌딩도 아무 소용없어요. 예.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9절 예?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고 도시가 막 다 불에 타고 또 땅속으로 꺼져 들어가는 이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친다고 그랬어요. 망했다 그러죠. 망했도다 망했도다 망했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재산은 없어지는 겁니다. 순식간에 하나님 싹 갈아엎어버리는 거죠. 쟁기로 단단한 밭을 갈아엎듯이 이 땅을 하나님이 갈아엎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언젠가는 없어진답니다. 언제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살던 이 지구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과학적 뉴스 들어보셨습니까? 별들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서 없어진다는 그런 보고가 계속 나오죠. 방송 뉴스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블랙홀은 뭐냐? 별들을 잡아먹는 큰 홀이에요. 이 지구처럼 큰 것도 블랙홀에 탁 빨려 들어가면 사라져버려요. 자, 그러면 과거에는 이런 걸 몰랐는데 요즘 뉴스를 보고 과학을 보니까 지구 땅덩어리 하나 없애버리는 건 별거 아니네. 왜? 블랙홀만 이동시켜 놓으면 빨려 들어가 버리면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써놨어요. 과거에. 지금 쓴 얘기가 아니고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써놨어요. 그러니 성경이 얼마나 앞서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짓는 집들이 너무너무 좋은데 그 집은 썩어져 없어질 집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다가 막 뭔가 이렇게 심는 사람들, 세상에다가 심어놓은 사람들, 자손 대대로 잘 되려고 그런 사람들은 다 없어진대. 썩어질 것이래. 다 썩어질 것.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일을 하고 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 얻어서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산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절대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갈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집. 오늘 본문 고린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집이 있대요.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는, 하늘에 영원한 우리 집이 있대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 가실 거죠? 안 가실 분만 아멘. 다 가시고 싶으시군요. 안 가실 분 아멘 하라고 할 때 안 하셨으니까 다 가시고 싶은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살 집 마련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나라 집에 가서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도 이렇게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자연이 있고 새가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럼 집 안 지어놓으면 어떻게 사실 거예요? 벤치에서 노숙하실 거예요? 내가 실질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벤치에서 노숙하시면 안 되죠? 자기 집 있어야 되겠죠? 지으셔야 돼요. 하늘에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성경 말씀을 믿습니까? 하늘에 집 지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산속에서 사는 그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연인. 그 제목을 제가 몰랐어요. 자연인.
하나님 나라 가서도 산속에 가서 자연인으로 사실래요? 내가 짓고 내가 사실래요? 거기서는 그런 게 안 통해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법만이 통하는데 여기서 지어야 거기에 자기 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 가서 사람들이 사는 걸 보고 왔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의 자기.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왔대요. 세 번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왔대. 이 세 번째 하늘이 뭔지 우리는 정확하게 몰랐는데 신성정 목사님이 쓴 내가 본 천국과 지옥에 보니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을 다 써놨어요. 지옥도 첫째 지옥, 둘째 지옥, 셋째 지옥 더 세밀하게 써놨어. 더 세밀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신성정 목사한테 그걸 보여주고 너는 이것을 기록해서 세상에 전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한다는 거죠. 그 책을 우리 교인들은 많이 읽어보셨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고 영생 얻어서 살고 있으며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도 하나님 나라에 다녀왔어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땅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탁 사도 요한이 하늘로 싹 올라가가지고 이후에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요한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세상의 심판과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와서 사는 그 모습을 다 보여준 책이 요한계시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가 있다. 사도 요한도 하나님 나라가 있다. 사도 요한이 가서 보니까 12대문이 있고 그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 집에서 살고 있더라.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집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집을 지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집은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그것은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새하지도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좋은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짓는 재료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우리 집을 지어야 되는 그 재료가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네, 몸을 드리는 것. 자, 세상에서 우리가 몸을 들여서 일을 하면 품삯이라는 것을 줍니다. 그렇죠? 품삯을 줘요. 세상 다 그러잖아요. 알바를 해도 품삯 주잖아요. 하나님도 품삯을 주셔요. 어떻게 주셔요? 하나님 나라에 집 짓는 재료로 주셔요. 여기서 10만 원어치 일을 하면 100만 원어치를 주셔요. 그래서 거기 집을 계속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하나님께 내 몸을 들여서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집의 아름다움이 달라지는 거예요. 갔다 오신 분들 책을 간증집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다 써놨어요. 여러분 몸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집 재료를 올려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물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물질. 헌금. 우리가 지금 주일날 11조를 드리죠. 건축헌금도 드리죠. 선교헌금도 드리죠. 전도헌금도 드리죠. 감사헌금도 드리죠. 이게 하나님 나라 내 집을 짓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요즘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연금을 들죠. 연금. 왜? 노후에 고생하지 않으려고 젊었을 때 벌어서 연금을 들어서 노후를 대비하는 거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자기 집을 지어야 돼요. 영원히 살 자기 집을 지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헌금, 헌물, 하나님 앞에 어떤 물건을 해놓는 거, 교회 자동차를 사놓는다든지 이런 강대상을 사놓는다든지 마이크를 사놓는다든지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헌물한 거 다 여러분의 집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돈이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 없을까요? 아주 재밌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가면 카드만 있으면 될까요?
카드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습니다. 돈 왜 필요하세요? 먹고 살려고.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놨어요. 그래서 돈을 벌 필요가 없습니다. 집도 다 해결해 놨어요. 사람이 살기에 좋도록 기온도 다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아도 산다 그 말이죠. 그리고 죽지도 않아요. 병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카드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돈이 정말 필요하면 하나님 나라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모든 집들이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석 하나 뜯어 가지고 가서 파십시오. 사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다 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써놨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난 성경을 그대로 믿습니다. 100%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모든 집이 보석으로 아름답게 지어졌다고 그러는데 그거 하나 뜯어서 파세요. 근데 살 사람이 없어요. 돈이 필요 없으니까. 자기 집에도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겁니다. 돈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하나님 나라 영원히 살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 짓는 집 재료는 가진 재능을 드리는 거예요.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볼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봉사의 직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리는 거예요. 자, 찬양단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성가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네. 세상에 나가서 저렇게 일을 하면 품삯을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품삯을 줘. 하나님 나라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나와서 청소를 해. 하나님 나라에 품삯을 줘요. 우리 교회 협동 장로님이 계셔요. 나이가 지금 90이 다 돼 가시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등록한 이후로 나오신 지가 10년이 넘으셨는데, 꼭 월요일 날마다 나와서 혼자,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커피숍 그 옆에 있는 칸 다 혼자 청소하고 마대로 다 쓸고 정리정돈하고 하루도 한 주간도 안 빼놓고 매주 그러시더라고. 와, 그래서 그런지 90이 다 돼가셨는데 건강하셔요. 정정하셔요. 그게 다 하나님 나라 자기 집 짓는 거예요. 시키지 않았어요. 거기 젊은 집사님들 많잖아. 그 사람들이 하면 돼. 그런데 자기 믿음이 하나님께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일을 찾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집을 짓는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화장실 청소를 하시든 로비 청소를 하시든 아니면 바깥에 마당을 청소하시든 뭔가 하나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재능을 썩히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드릴 때 여러분의 집 짓는 재료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 전도 많이 하는 것. 이 사람도 하나님 나라 가면은 상을 받습니다. 전도 많이 하는 것.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죠. 이런 사람. 요한 전도하다 죽었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그랬어요. 큰 자라. 전도한 사람 하나님 나라 가면 아름다운 집, 큰 집에서 하나님이 살도록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헌신과 충성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집을 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각 교구에서 제가 들었어요. 기도하다가 천국을 갔다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각 교구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기도가 갔다 와가지고 벌써 집 보고 왔대? 아이고 너무 빨리 봤어.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막 각 교구가 막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나라다 자기 좋은 집을 지으려고 막. 얼마나 우리 교회 전도 열심히 합니까? 어떤 교구는 월화수목금토 주일까지 그냥 쉼 없이 전도하는 교구가 있어요. 어떤 교구는 화요일, 목요일 뭐 이렇게 이틀 열심히 전도하는 교구가 있어요. 전도 안 하는 교구는 하나도 없어요. 다 열심히 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자기 집을 지어야 되니까. 그 다음 하나님 나라 집 짓는 재료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실행하는데 어려운 사람 돕는 거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 그래서 절대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손해를 끼치지 않고
내가 손해보면 손해봤지 남한테 손해를 끼치지 않고 항상 남을 돕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 나라 가면 집이 잘 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고난의 자신을 마실 줄 아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 가면 집이 잘 지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 나라를 믿고 순교할 줄 아는 사람, 스데반 집사처럼 순교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나라 가면 아름다운 집이 지어져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땅에서 집 못 지은 사람도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좋은 집을 짓고 영원히 그곳에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천국 가서 여러분 집을 꼭 신방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 보고, 집만 보면 이제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는가,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했는가, 집 보면 딱 알아요. 집만 보면. 그래서 집 잘 지은 집에 가서는 저도 축하를 해주리고, 오두막집을 지은 집에 가가지고는 꿀밤을 한 대씩 때려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를 했는데 왜 내 말 안 듣고 집을 허술하게 지었냐고. 이게 영원히 살 집인데. 여러분은 좋은 집을, 아름다운 집을 하나님 나라에다 꼭 건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집 짓는 재료 중에 이게 없네요. 예배. 기도도 없네요. 왜 그럴까? 우리 예배만 드리는데,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드려야 될 의무사항이에요. 그래서 없어요. 의무사항이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위해서 다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상급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천국하면 집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2019년 내년부터는 여러분이 교회 일을 뭐든지 하셔야 돼요. 성가대를 하시든 찬양단을 하시든 교사를 하시든 차량 운전을 하시든 주차를 하시든 청소를 하시든 전도를 하시든 하나님 앞에 인정받도록 일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집을 잘 건축하시기를 바랍니다. 놓으시는 것은 안 좋아요. 하나님 일을 해야 돼요. 예배만 드려갖고는 안 됩니다. 과거에 이제 은퇴 전에 하나님 나라의 집을 잘 지어놓으신 분은 놀아도 되겠죠. 근데 그거 안 해놓으신 분은 열심히 지으셔야 돼요. 하늘나라에서 받는 지위와 영광은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영광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주는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라는 거죠. 최고. 설명하기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가서 잘 살 걸 생각하며 꿈꾸며 삽니다. 교회에서 주는 영의 직분에 충성하면 하나님 나라 가서 이러한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집보다 하늘나라의 집을 더 잘 짓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잠깐 있다가 가는 곳입니다.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러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이 나라를 주시려고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주셨습니다. 목숨을 주면서까지 약속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목숨을 준다. 약속이다. 약속. 하나님 나라가 있다. 너 이걸 믿어라. 너 이거 안 믿으면 너는 평생 후회한다. 영원히 후회한다. 목숨 걸고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이걸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살 집을 잘 짓는 분은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땅에서 집을 못 짓고 사는데 하나님 나라 가서도 집을 못 지으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땅에서는 못 살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는 좋은 집에 하나님 마련해 준 집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땅에서는 크게 잘 지었는데 하나님 나라 가서 못 지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도 큰 집 잘 짓고 사신 분은 하나님 나라 가서는 더 큰 집 잘 짓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집을 멋있게 지으시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심의 기도, 하나님 나라의 집을 잘 짓겠습니다. 결심의 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땅의 집과 하나님 나라의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땅의 집은 잘 지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집은 지으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가면 영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믿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사람만 손해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직분에 충성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몸을 바치고 내 가진 물질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서 영광을 얻고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좋은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교회 모든 성도들은 오늘 결심하고 앞으로 나는 하나님 나라에 멋있는 집을 짓겠다,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